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장관이 행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을 물고기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넙치형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넙치는 배를 바닥에 쭉 깔고 앉아서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게 넙치입니다. 그래서 넙치형의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 세대의 흐름은 어디로 가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연예인들 다 관찰 예능을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은 어떤 집에 사나, 어떤 음식 먹고 사나, 어디에 여행을 가나. 그래서 우리가 맛집을 소개해주면 나도 한번 맛집 탐방 가서 음식 먹어보고, 또 좋은 여행지 가서 한번 바람도 쐬어보고, 이러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치는 지느러미를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움직이지 않는 게 계속 움직이는 것이 참치입니다. 그래서 참치형의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이 늦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자녀들과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형편이 나아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날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닷속에 살지만 위기를 만나면 수면 위를 쫙 하고 점핑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 전체의 풍경을 보며 사는 물고기가 날치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게 되면은 인생의 그 위기의 바다를 쫙 하고 점핑해 뛰어올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세상, 승리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인생에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몸이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져서 낙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 역시 승리의 주인공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성령은 어떤 분일까 생각했을 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미지가 그려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분, 나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하면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알려주시거든요. 성령님은 불과도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식어버리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믿음도 탁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때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불과도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성령님은 바람과도 같다 합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쉬쉬 바람 소리가 나지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죠. 이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나의 죄가 깨져서 회개의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셔서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럽고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성령님은 방망이와도 같다 해서 방망이는 딱딱한 물건을 때려 부실 때 방망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참 부드러운 사람인데 유독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때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랫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물과도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을 때 물 한 모금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인생의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갈급한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 이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오기 전에 깨끗하게 일어나서 씻지 않습니까?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정결케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물과도 같다, 생수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곧 생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은 능력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성령님은 능력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 능력 나한테도 좀 줘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좀 신비로운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로또를 살 테니까 1등이 당첨될 수 있는 좀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도깨비 방망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하나 딱 들면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하면 막 돈이 쏟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내가 손으로 잡고 막 움직이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요, 그분이 인격자이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나를 굉장히 존중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내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해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니까 가능한 설정이지만 하나님이 휴가를 가십니다. 그리고 브루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되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보니까 능력이 많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레스토랑 가고 밥을 먹는데 밥 먹다 갑자기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수프가 있었는데 야, 나도 홍해바다 가는 것처럼 수프를 한번 갈라볼까? 수프를 보면서 갈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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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더니 수프가 확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야, 나는 수프도 가를 수가 있네, 이런 능력이 있네.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귀가 시끄러워갖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뭔 소린고 했더니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다 바꿔버립니다. 앞으로는 말로 기도하지 말고 무조건 이메일로 써서 기도만 할 것. 하나님이니까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수백만 건의 이메일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읽어보려는데 너무 많잖아요. 아이, 모르겠다, 기도 응답되면 좋으니까 모든 기도 응답에 예스,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응답을 해줘 버렸어요. 야, 사람들 소원 이루어졌으니까 행복하겠지. 그리고 자고 일어나 봤더니 이게 웬걸이에요? 전 세계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너도 나도 1등 요것만 하니까
1등이 다 떼버리니까 당첨 상금이 17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복권 사기극이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가 결국 일주일 만에 하나님 되기를 포기했다. 이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면 저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듣는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잡아서 사용하는 것과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는 것과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 붙잡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손과 발이 붙들림을 당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형체의 표시지 인격의 표시는 아닙니다. 인격자라고 했던 것은 지정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의 과거를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죄의 문제입니다. 예전 영화 중에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이 이래요. 누군가 와가지고 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10년 전에 했던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10년 전에 뭐 잘못했나? 그렇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과거를 누군가 알고 있다고 할 때 언제나 문제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현재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아파하기도 하시고 나를 도와주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나가야 천국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인 행동, 이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혜사, 영어로 보면은 카운슬러, 상담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글말로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는 분, 이분이 설명합니다. 굉장히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번역보다도 한글 번역이 탁월합니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천국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천국의 문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하시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상에 친히 들어와 주셔서 24시간 365일 1초 1분도 놓치지 않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글로는 연약함 단수죠.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약함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약속이거든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요, 배가 침몰할 조짐을 보이니까
그 배에 살고 있었던 쥐들이 그걸 미리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떼를 지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사람은 배가 침몰한다 느끼지를 못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단 말입니다. 개미가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여름에 홍수가 올 것이다, 요거를 미리 예측을 해버립니다. 개미집을 나무 위로 옮겨서 짓는 게 개미입니다. 거미는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거미줄을 치는 게 거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한 걸음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저도 젊어가지고 막 젊음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한 육신을 가져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병균 하나, 작은 균덩어리 하나만 들어와도 쓰러지는 게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막 충만해져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 게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오늘은 설교 잘했다, 그 가끔 한번 자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은혜 받았다 그 한마디 듣고 싶은데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놓고 물어봐요.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됐어? 어땠어? 물어보면 길었어? 그래요. 아니, 은혜가 됐냐고 물어봤는데 짧다 길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또 확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은혜 충만히 받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주일날 받아버린 은혜 다 쏟아버리는, 이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시험 받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단 말이에요? 다 시험을 받죠. 기도는 많이 하지만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지만 물질적인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준다, 보호해준다, 은혜를 주신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어 주십니까? 연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약한 사람을 천사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연약한 마음, 그거를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28살에 이제 장신대를 입학을 하고 첫 번째 사역을 가게 됐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삼각교회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또 얼마나 마음에 열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드러내서 해결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연말에 조용히 사임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주신 선교사님들, 그분의 마음을 한번 느끼고 싶어서 갔거든요. 언더우드 홀을 딱 들어가는데 사진 하나가 있는데 그 사진이 제 마음을 딱 녹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문구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셨군요.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셨군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교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실까요?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가족을 보며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함께 우리 가족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수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기도를 포기한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붙들어 주셔서 다시 기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는 하나님의 주신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내 연약함 도와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 번 더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도우신다 이 표현이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무려 3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신묘막측해서 단어 하나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하나님이 내 곁에 다정하게 계셔서 따뜻하게 내 곁에 계신 성령, 이런 뜻입니다. 안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 내가 인생의 커다란 짐을 만나서 앞에서 눈물 짓고 있을 때 내 곁에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마음을 녹여주시고 산더미와도 같은 그 인생의 문제 번쩍 들어서 던져버리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현재형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셨다, 과거가 아니에요. 도와주실 것이다, 미래가 아닙니다. 도우시나니, 지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직장에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을 때 그 직장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에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저 혼자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이 시간 저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어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6절, 오직 성령이 끝부분에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도움의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기도를 도와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나 걱정, 염려가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패의 가장 뚜렷한 증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내 안에 기도해야지, 이 기도의 불이 살아나고 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이유는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령의 도우심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만났는데 왜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
기도가 아니라 문제 붙잡고 씨름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어떤 아픔을 줬는지, 어떤 상처를 줬는지 그걸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10분 동안 하나님 또 문제하고, 아 맞아, 그 사람이 이것도 잘못했네요, 나를 또 아프게 했네요. 20분 동안 그렇게 해서 한 30분 동안 원수가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가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가 끝나고 나는데 희한한 건 뭔지 알아요? 원수가 더 미워져 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했는데 십자가 앞에 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아파요, 저것도 아파요. 문제를 30분 동안 묵상해 버렸더니 기도 끝나고 나서 어깨가 더 무거워져 버립니다. 기도했는데 마음이 꽉 막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연약한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기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위해 대신 기도를 해주시는데, 본문 26절 다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을 때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대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탄식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 이 탄식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탄식의 영을 구하십시오. 기도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 붙잡고 탄식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VIP 대상자들 구원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부흥의 은혜는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탄식하고 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눈물은 변해 기쁨이 됩니다. 승리는 변해, 실패는 변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은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게 할 때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울 때에 함께 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가슴 아파할 때에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며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내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 그 연약함 나무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고 옆에서 지켜주리라.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함으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쩔쩔매며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있는 그 문제, 성령님이 번쩍 들어서 던져버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한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찬양을 늘 합니다. 마음 다해 찬양하면 성령님이 뒤에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 찬양할 때 나를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대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걸려 넘어지고 작은 돌에도 부셔지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영적인 약점으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겠다,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만나 주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나의 절망, 어려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한계에 부딪힌 온갖 무거운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에게 고백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만 같았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족에게 숨겼던 연약함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불같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너 걸어라. 아멘. 주여 믿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더 크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